오늘 계속해서 사무엘하 말씀 본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사울의 집에는 사울이 죽었지만 북이스라엘 쪽이 사울의 아들 중에서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자가 여전히 그 권세를 유지하고 또 그 사울의 가문이 사울은 죽었지만 득세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물론 시글랏이라는 곳에서 블레셋에서 사울을 대피하여서 있었다가 이 유다 헤브론에 와서 왕위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때부터 이미 갈라지는 현상이 좀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는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권세를 잡아서 통치를 약 7년간 했고요. 다윗도 약 7년간 이 남유다 지방에서 권세를 잡고 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집 북이스라엘에 있는 곳에 이스보셋이 왕인 것 같지만 그를 돕는 장군 아브넬이 실세였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바지 사장인 거죠. 3장 1절을 보니까 이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여러분 기나긴 전쟁을 하고 계신 분들 계시나요? 긴 전쟁은 우리를 참 지치게 하고 긴 전쟁은 우리를 너무나 마음을 어렵고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줍니다. 사울과 다윗의 그 집안이 서로 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아직도 긴 싸움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하나님께 돌아오길 오래도록 기도하고 있는 권사님, 자녀들이 어릴 때는 교회를 잘 다니다가 또 20대를 넘어가면서 또 세상을 경험하면서 한 걸음도 오지 않는 자녀들을 볼 때마다 또 가슴이 미어지는 부모님들, 또 아무리 아이들을 때리고 또 돈으로 꼬셔도 잠깐일 뿐인 저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언제쯤이어야 이 전쟁이 끝날 수 있겠습니까? 또 주변에 이렇게 잘 하나님 안에서 커가는 이 가정들을 보면서 얼마나 또 부럽기도 하고 또 질투가 나기도 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이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가 다투고 있는 나와 내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한 싸움들, 이 문제들이 긴 우리 안에서 전쟁과 같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잠깐의 순간의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길게는 10년, 20년이 될 때까지도 계속 이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3장 1절에 이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점점 강하여 가고 점점 약하여 가니라. 물론 이 싸움은 쉽게 결판내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다윗의 집안과 하나님이 없이 떠나간 사울의 이 집안에는 승패는 이미 갈리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은 점점 강하여질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그 자리를 떠난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갈 것임을 확신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면 이 다윗과 사울의 전쟁은 굉장히 질긴 싸움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다윗이 순간적으로 이 싸움을 끝낼 수도 있는 사건이 바로 사울과 다윗의 전쟁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죠? 사무엘상 24장 6절을 보니까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동굴에서 얻었죠. 그렇죠? 사무엘상 24장에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동굴에 일을 보러 갔는데 거기 안에 이미 다윗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죽일 수 있는 기회는 충분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 손으로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전쟁이 이루어져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 사무엘하 1장 14절을 보니까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방에 있는 그 종이 사울이 죽어가는, 전쟁에서 져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사울의 목을 가지고 다윗에게 바치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하나요?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느냐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하여서 자신이 함부로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하나님이 이 전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신지를 지켜보며 자기는 일선에서 물러나고 하나님이 이 싸움을 어떻게 하실지를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죠. 또 다음 나중에 이제 본문에서도 이제 이스보셋을 잡아오는 청년들이 있는데요. 이에 대하여서도 다윗이 분노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다윗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다윗은 이 싸움에 있어서 또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는 사실 병력 차이가 이미 크게 났었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긴 시간을 내어보내면서까지 이 싸움을 길게 끌고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비록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승기를 들어주실 것을 믿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여전히 이 싸움이 질기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끊어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긴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우세, 하나님께서 승기를 잡아가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편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그 믿음의 눈을 갖고 이 전쟁을 이미 승리한 채로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우신 가정,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신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그 승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붙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악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사단의 세력은 이기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단은 결국에는 파멸의 자리로 이끌어가기 때문이죠. 잘 사는 것 같고 돈을 잘 버는 것 같고 행복해 보이는 것처럼 여기지만 하나님이 없는 그곳은 오직 거짓된 승리, 거짓된 누림, 속이는 누림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승리를 보고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이긴다라는 이 공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기다릴 수 있고 우리는 이 상황을 하나님 편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보고 우리는 낙심하지만 하나님은 긴 싸움 속에서 점점 우리 편을 더 우세하게 가시고 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그들은 스스로 흑암의 세력에, 사단의 세력에서 스스로 놀아나고 그 죄의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면 반드시 그 결과는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지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누굴까요?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4절에서 감옥에 갔을 때부터 자신이 감옥에 간 처지를 놓고서도 기뻐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1장.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승리를 찾아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부터 21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에 더할 줄 알고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로써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느니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히 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태도는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갔는데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감옥에 갔는데 이 또한 감사하다. 내가 감옥에 감으로 인하여서 나를 위하여 더 그 바울의 감옥됨을 보고 더 마음속에 열정이 일어나서 성실하게 참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감옥에 갔네? 그러면 이것을 더 퍼뜨려서 더 감옥에 있게 해야겠다 함을 이유로 더 악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됐었거든요. 바울 지금 큰일 났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옳지 못한 동기로 복음을 전해요. 저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큰일 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더라도 복음이 전파되니 나는 기쁘다. 너무 기쁘다. 또 여기에 마지막 21절 죽는 것도 유익하게 될 것이다. 설령 내가 이 감옥의 자리에서 내가 죽게 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도 또 유익하게 될 것이라. 좌로 가도 유익하게 되고 우로 가도 유익할 것이라고. 정면으로 가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 어디를 가도 기뻐할 것이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나는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일하실 것임을 믿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것이다. 기뻐할 이유를 찾아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신 것을 믿지만 우리가 오늘 현실에서 그렇지 못한 상황을 보고 실망하게 될 때 우리는 기뻐하는 이유를 찾아내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눈으로 발견해야 되기 때문이죠. 어제도 이제 신방을 같이 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대 이제 시아버님이 될 남자 쪽에 신랑 쪽에 그쪽 집안은 안 믿는 집안이었어요. 안 믿는 집안.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여기 우리 믿는 청년 집안에서 좋은 날짜를 잡았어요. 내년 3월에 딱 찾아보다가 한 곳에 빵꾸가 난 토요일 날 중간에 누가 결혼을 하기로 했다가 예식을 취소한 이 날짜가 생겨서 거기에 이제 딱 들어가서 알맞은 가격에 또 많이 디스카운트 받아서 날짜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은 날짜가 생겼으니 이날에 합시다 하고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그쪽 집안 아버님께서 왜 니들 마음대로 날짜를 정하고 나는 토요일 날도 일하는 사람이다. 택시 운전을 하시나 봐요. 난 토요일 날도 일한다. 내 주인들도 다 토요일 날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결혼을 하면 그냥 하루 정도 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좀 약간 억지를 부리는 것 같고 영적으로 생각한다면 야 이게 지금 그럼 언제 하자는 거예요? 주일날 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언제 쉰다는 거예요? 주일날 하자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뭔가 영적으로 이게 못하게 하려고 이런 게 있나? 막 그로 인하여서 이 남자랑 여자랑 다툼이 난 거예요. 이런저런 이야기. 또 이 이제 아버님이 결혼을 이제 하셔서 지금 살고 계신 부인이 세 번째 부인이가 그러신 거예요. 형제들이 그래서 배가 달라요. 자기의 큰 형, 둘째 형, 셋째 형이 이제
본 부인에서 난 아들, 그리고 지금 이 청년, 남자 청년은 또 다른 둘 번째 이제 부인에서 난 아들, 그리고 지금은 세 번째 부인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이 결혼식을 먼저 하셨는데 전 결혼식장에 이제 전 부인하고 이렇게 그 자리를 앉으니까 지금 현재 계신 부인이 엄청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막 문제가 터졌어요. 누구랑 그 자리에 앉느냐. 그래서 이제 결정 난 거는 지금 계신 부인분하고 같이 나오기로 했는데, 그걸 가지고 또 형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은 동생이 서운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아버지한테 또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이 자꾸 싸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이 자매가, 우리 교회 성실히 나온 자매가 힘들어 하더라고. 힘들어해. 그래서 이 남자 청년도 우리 교회에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조금씩 복음을 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자매가 얘기하기를, 근데 목사님, 이 일들이 참, 이 오빠가 딱 말하는 게 없어요. 딱 뭔가 자기가 이렇게 해서 결정하지 못해서, 말을 못해서 뭔가 벌어진 문제가 있어요. 그 형들이 뭐라고 하는 그 부모님이 오시는 문제도 이 남자 청년은 마음속에는 이미 결정을 했거든요. 괜찮다고, 자기는 서운하지 않다고, 지금 계신 어머니하고 같이 하는 거 자기는 서운하지 않은데 말을 안 해. 한마디도 못 해요. 그러니까 저기에서는 서운할 거라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싸우고 있어도 말을 안 해요. 또 여기 안에서 뭔가 많은 일들이 다 결정돼서 그날 이미 추석 때 가서 다 어떤 이야기를 말을 하고 왔으면 될 일을 말을 또 안 해서 이번 일이 또 생긴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친구야, 그러면 지금 이 문제와 사건은 이 형제에 있는 그 영적인 문제를 드러내기 위함이고, 이 형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다루어야 할 그 습관들 좋지 못하고, 부모님에게 담대히 말하지 못하고, 막 부모님을 막 무서워해요. 그리고 막 혈기만 내요. 혈기가 엄청 많아요. 이것들을 지금 그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 같아. 너 이거 같이 우리 기도하자. 친구야, 이거는 네가 두려워할 일도 아니야. 놀랄 일도 아니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하여서 이 형제를 굉장히 온전히 만드실 거야. 우리가 온전해지는 게 중요해. 이 문제를 가지고 다룬받고 결혼하는 게 중요해. 그렇지 않으면 결혼해서 이거 가지고 엄청 싸우면서 이 문제가 다룬받아진다 하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것 때문에 시름시름 앓다가 기쁨을 찾아냈어요. 이 결혼이 원래 이 결혼 때문에 막 짓눌려서 막 표정이 막 안 좋았어요. 근데 거기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려고 하고 계시고,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거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지 기쁨을 찾아내고 발견해내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막 힘이 생기는 거 있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 기쁨을 발견해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실마리를 찾아가게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하여서 나에게 주실 문제구나. 그러면서 제가 막 얘기해서 제가 결혼할 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결혼식이 앞당겨졌었는지, 한 5개월을 앞당겨졌거든요. 나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 나도 결혼이 딜레이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어.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이 사건을 해결하니까 하나님께서 결혼을 앞당기셨어. 지금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발견해내야 돼. 이것은 우리 가운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언가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복된 사건이야. 눈을 열어주니까 이 친구가 기뻐하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많은 일들을 행하시되, 숨겨진 사건,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통하여서 감추어진 어떠한 사건을 통하여 오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문제를 하나님 편 안에서 보는 눈이 없어서 문제를 문제로 여기고, 문제에 짓눌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한탄하고 포기하기까지 이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 공식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문제 속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내시고,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심이 없고 반드시 이 사건을 통하여서 나에게 어떠한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 그렇다면 나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찾아내는 일이죠. 그럼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이 이 문제의 하나님의 키일까? 어떤 걸 다루길 원하실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이 오더라도 기뻐하고 저러한 일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반드시 승리의 열매를 주실 것을 확신하는 태도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이 전쟁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실수가 나타나는데요. 다윗은 지금 한 가지 인본주의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미갈을 데려오는 일입니다. 굳이 그 미갈을 다시 데려오면서 이 안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함이 없고 이 안에 다윗이 실수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찾아볼까요? 13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15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으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왜 미갈을 데려왔을까요?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미갈을 여전히 사랑했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이 북이스라엘까지 통합하게 됐을 때 자신의 정통성을 찾은 거예요. 사울의 딸인 미갈과 결혼하면서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이 사울에게 정통성도 가지고 있음을 미갈을 통하여서 갖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미갈을 데려와서 자신의 아내로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본주의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으로 선택받음으로 충분한데 미갈을 데리고 오면서 나에게 정통성을 더 가져야겠다. 그리고 이 결정에는 하나님께 RM도 없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 미갈은 어떻게 하나요?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을 향하여서 수치스럽다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결국에는 영적으로 맞는 사람이 아니에요.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맞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 다윗의 이 인본주의적인 이 생각이 영적으로 맞지 않는 굳이 잘 살고 있는 그 가정에서 여인을 빼앗아 와서 여기에 있는 이 남자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도 졸지에 아내를 빼앗겨 울며 처량하게 혼자가 된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또 다윗의 이 아내를 빼앗는 습성이 그 쓴뿌리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또 빼앗아오는 이 문제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쓴뿌리, 우리가 큰 은혜를 받더라도 우리 안에 여전히 반복되어지는 있는 이 인본주의적 결정과 이 쓴뿌리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다룸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큰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이 작은 쓴뿌리, 작은 습관이 결국에는 다윗의 발목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제 친구, 이제 청년 전도사 한 친구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그 친구가 저와 이제 대학교 때부터 오래된 친구여서 그 친구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봐왔고 제가 좀 불쌍히 여겨요. 왜냐면은 그 친구가 개척교회를 하는데 여전히 그 교회에는 많이 어렵고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좀 돕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로 이렇게 데리고 와서 영적인 거를 많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저도 이제 신학생으로 많은 전도사들을 보지만 이 영적으로 아무리 목사이고 전도사일지라도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은 그게 이제 참 신분만 이제 목사고 전도사지 이게 눈이 안 열린 채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여전히 자기들도 온전하지 못한 사역을 또 하더라고요. 저도 그랬고, 저도 머리로 지식으로 사역하려고 했고,
또 우리 교회에 오면서 많이 열리면서 저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눈이 많이 열리고 깨달았던 것들이 이제 있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것들이 많아서 저 친구도 좀 와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감사하게도 몇 가지 사건으로 저희 교회에 오게 됐어요. 이 친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외모나 또 성품은 굉장히 이제 정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좀 따뜻해요. 따뜻하고 외모도 이제 훤칠한데 지난 교회에서도 이제 이 친구가 자기 안에 있는 몇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약간 이성적인 문제. 예. 자기가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한 7년 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좀 오래도록 결혼까지 이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를 놓지 못했고 이미 연락도 잘 못하고 마음은 많이 멀어진 상태에서 그 교회 안에서 있는 이제 선생님들 중에서 이제 몇몇과 이제 교제를 하다가 이제 교제를 하려고 이제 소위 우리된 말로 썸을 탄 거죠. 근데 이 썸을 탄 게 교회에서는 들통이 난 거예요. 이 친구가 여자친구가 없었으면은 그냥 뭐 그러다가 만날 수도 있고 한 건데 여자친구가 있어서 이게 바람핀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교회에서. 그러고 이제 막 힘들어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형, 내가 진짜 실수했다. 내가 이렇게 됐다. 나 엄마 보기 민망하다. 부모님 보기 민망하다. 나 진짜 못하겠다. 이제 앞으로 사역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 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줬어요. 네 안에 있는 어떤 문제들, 이게 바로 영적인 거고 우리 안에 있는 흑암이 있다. 우리 안에 사단이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를 이제 제가 데리고 왔어요. 영적인 뭔가를 좀 줘야겠다. 그래서 이번에 수련회를 갔는데 성격이 좋으니까 막 엄청 친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잘 마치고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이후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친구가 터치가 좀 심한 거예요. 여자애들한테.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저게 아직 덜 끝났네. 그래서 진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자애들뿐만 아니라 남자애들한테도 그러더라고요. 이 친구가 그냥 그런 터치가 있는 거예요. 저한테도 막 백허그를 해요. 형 이러면서 안아요. 이러지. 어깨 동무도 하고 막. 근데 우리 교회에 있는 막 진성이한테도 막 친근하게 막 하고. 근데 이게 여자애들한테도 그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그냥 자기의 습성이 이런 게 좀 있구나, 얘가. 이게 어떻게 되나 보자. 자, 가만히 놔뒀어요.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다른 문제가 또 오더라고요. 연락하는 문제로 여자애들한테, 남자애들한테도 똑같이 이렇게 해. 근데 여자애들한테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자애들이. 그래서 여자애들이 저한테, 목사님, 이래요. 이렇게 연락이 와요. 그렇구나. 이제 다룰 때가 됐구나.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제가 만나서 토요일 날 온다고 하길래 제가, 그래, 오늘 얘기해야겠다 하고 이제 새벽 한 2시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제 얘가 너 안에 있는 이게 음란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더 본질적으로 이 친구가 스스로를 발견하더라고요. 형 맞아. 근데 이게 자기는 똑같이 그냥 한 거래요. 나는 원래 내 주변에 친구들도 많고 이렇게 하는 습성이 있었대. 근데 이제 자기가 형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 자기가 남자애들한테도 이렇게 하고 여자애들한테도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은 자기 같이 사는 방 식구가 있어요. 기숙사에서 방 식구가 있는데 자기의 그 형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었는데 그 형이 약간 무뚝뚝한 형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친하게 이렇게 막 하면은 이 형이 무뚝뚝하게 이렇게 됐어. 그 마음이 너무 서운하대.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에휴 나한테 이렇게 하네. 서운해서 막 엥 하면서 핥힌대요. 으이그 이러면서. 또 이번에 추석 때는 자기 동생이 이제 왔는데 동생이 막 늦게 왔어요. 그러면 형 미안해 하면서 이렇게 정적으로 해주길 바랬는데 정적으로 안 해주고 왔어? 미안 늦었어. 그리고 그냥 쌩 하고 가니까 속에서 화가 나는 거야. 어이구 이 새끼 이러면서 욕이 나오더래요. 왜 이러지? 내가 이러고 싶지 않은데 동생이 오랜만에 왔는데 그리고 동생이 결혼해서 이제 처음으로 그 동생 와이프도 처음으로 왔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으이그 이 새끼야, 너는 진짜 싸가지가 없다. 동생 그 와이프가 있는 데서 그 집에 갈 때도 잘 가라 이 새끼야. 아이고. 괜히 이유가 뭐냐면 자기한테 정적으로 이렇게 따뜻하게 안 해준 거 가지고 이제 마음속에서 서운함이 폭발하는 거야. 서운함, 서운, 다 서운한 거야. 또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여호수아랑 진성이가 같은 학교 다니거든요. 그럼 가끔 이제 여호수아 안녕, 진성 안녕 하면 여호수아는 무뚝뚝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아이씨 여호수아 저 새끼 저거 아유 씨 속에서 막 또 우리 현진이 나왔네요. 현진이가 막 친하게 막 처음에 막 수련회 때 막 형님 하면서 정말 너무 좋습니다 하는데 수련회 끝나고 연락을 안 하더래요. 그러니까 아이씨 얘는 뭐지? 이 새끼고 연락을 안 하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발견하면서 자기가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연락으로 가는 거예요. 외로우니까 문자도 하고 막 친밀하게 하고 또 이성한테도 그게 있으니까 이성한테도 막 또 이성이 또 잘 안 받아주면은 마음이 엄청 서운해지는 거예요. 엄청 서운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갈급하게. 그런데 막 하는 말이 근데 형이 그 말 하니까 내 안에 있었던 이 외로움, 깊은 외로움이 내가 어릴 때부터 있었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 같다. 내가 이번에 수련회에서도 자기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친구야, 너 이거 너의 외로움을 사람한테 찾지 말고 하나님한테 좀 찾아라. 나를 좀 만나자. 깊게 좀 기도하러 와라.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잠깐 기도하는데 금세 잊어버리고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막 정적으로 친하게 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외로움을 사람한테 다 풀어낸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그때 사건을 지금 떠올리게 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이 외로운 몇 가지 지금 사건들이 떠올라. 그래서 저한테 막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런 사건들을 보니까 지금 내 안에 깊은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고 이게 그렇게 드러났던 것 같아. 그리고 자기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전지학을 들으면서 약간의 거부감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것도 얘기하면서 제가 다 많이 풀어주니까 이게 뭔 말인지 알겠다. 이제 알겠다, 형. 내가 뭔 말인지 이제 알겠어. 하면서 이 눈이 열리는 거 있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제 좀 됐다. 한 새벽 2시까지 하면서 너무 피곤하다.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안에 있는 그 쓴뿌리 자기 안에 있는 저도 또 새로운 발견을 했어요. 이 친구가 이제 음란한 게 있네 하고 가서 봤더니 음란함 안에 더 깊은 외로움이라는 것이 있구나. 깊은 거를 봐줘야 되는구나. 더 깊게 봐줘야 되는구나. 그 속에 있는 더 깊은 이 본질을 봐야 되는구나.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스스로 찾아내는구나. 나는 이거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더 깊은 문제가 더 있었구나. 나도 조금 이렇게 이거라고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질문을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자신의 문제를 찾아갈 수 있도록 발견하게 하시도록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구나. 여러 가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이 친구가 발견한 것은 자기 안에 있는 그 영적이지 못한 이 부분이 발견되어졌다는 거죠. 만약에 다윗도 자기 안에 있는 이 영역을 발견했더라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지도 않았을 것이고 아이가 죽는 일도 없었을 것인데 이 문제 안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 하나님께서 또 드러내게 하시고 또 그것을 향해 우리가 또 비난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축복하고 잘 됐다, 이제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드러나게 될 때 오히려 그것이 더 복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다루어 받아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기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인본주의적인 영적인 영역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시는 여러분들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사건들은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 안에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발견하게 하심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하기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어떤 문제가 오든 간에 또 긴 전쟁이 이어지고 있던 간에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를 누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그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했죠. 이거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정리를 간단하면은 사울과 다윗에서 결국은 복음의 사람이 이기고 가더라 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제 그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이겨가는 과정이 마지막에 판가름이 나는데, 그 이기는 사람은 순간순간의 삶을 손해보지 않고 이익을 보면서 간다는 거지. 그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문제를 만날 때마다 축복으로 바꿔치는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 거야. 제가 그걸 잘해가지고 문제를 만나면 그 해석을 해서 축복으로. 사역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여러분이 도와주는 것이 그렇게 그 문제들을 축복으로 해석해 주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 팀 사역이라는 거죠. 그걸 잘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못한 사람은 안 되고, 근데 그런 문제를 다룰 때 이제 미리 다뤄주면 안 돼요. 왜냐면 그거는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해요. 그래서 여러분 끄집어내지 말고 그 사람이 다가올 때, 그 상황이 열렸을 때, 요청할 때 그걸 풀어주는데 미리 앞서가면 그 사람이 싫어하고 안 맞아가지고 언밸런스가 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현실적으로 그냥 오는 것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 이제 그런 거는 기본 패턴이고, 아까 이제 그 전사님 얘기한 거는 영적 문제 부분은 또 다뤄줘야 됩니다. 그런 거는 깊이 타치를 팀사역을 해야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절대로 그런 타치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